기독교의 각 교단마다 1년에 한 번 하는 교단 연차 회의를 하는 기간들입니다. 저희 교단 회의도 내일 있어서 박성 교사님하고 저하고 잠깐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장로교단 PCUSA라고 하죠. 장로교단의 연차 회의에서 무슬림 지도자가 나와서 알라에게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 것이 소개되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국가적인 합법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증상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깨어라, 예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고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적이 무엇일까요? 깨어나야 되고 예비하여야 되는데 무엇을 예비할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를 지난주에도 했지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다를 상징하는 시아버지였습니다.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살아났습니다. 기생라합은 붉은 줄을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것을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괴롭게 말라 됐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모든 것에서 예수의 흔적을 마련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됐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옮기우기 전에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옮기었다라는 것은 죽기 전에 하는 것이, 육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표예요, 표.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동일한, 그냥 제가 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 안 되면 어느 때인가 666 표라고 하는 것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안 받을 수가. 그럼 안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안 받는다고, 안 받겠다고 안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그 표가 강요되기 전에 우리는 이 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구약의 최고의 이 목자며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는 무엇을 준비했냐고 성경에 쓰니까 피난편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난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 피난편을 대해서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것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우리 매일 듣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유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피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보혈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까? 그냥 대문에다가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바르면 안 되나? 안 돼요,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은 가로, 세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집 앞에다가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을 동안에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사건과 한쪽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이 진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피난편 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앙도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0번째가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장자가 죽인다. 그러면 9가지의 재앙은 어디를 목적해서 가냐면 장자를 죽이는 대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수가. 그러면 9가지의 재앙이 거쳐서 장자가 주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맞았다 또는 환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났는데 이런 9가지의 재앙이 10번째 장자가 죽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모든 환란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장자를 죽이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장자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난 자인 것입니다. 먼저 난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육신의 나 겉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죽는 데까지를 목적하여서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이에요?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라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거든요. 세상을 나온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냐면 세상을 나왔다는 표예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것이 세상을 나온 것이나 나를 나온 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와야 돼. 내가 세상을 나와야 돼. 여러분, 이것을 해야,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666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종말에서도 우리가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히 이 표를 준비해야 나와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나온 표를 준비해야 되고 나를 나온 표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나와야 되지? 왜 나에서 나와야 되지? 자, 여러분, 이제 이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와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이 이렇게 다 까발려서 보여주는 실체를 교회를 통하여서 꼭 배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거대한 감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거기서 북한에서 그냥 태어난 애가 그냥 잘하잖아요. 그렇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거기는 그리고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게 아니로구나 라는 걸 했을 때 탈출해야 되죠. 탈출하는 것입니다. 나에서 탈출해야 되고 세상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한만이 감옥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거대한 감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깨달은 사람이 있지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일천 번제를 통하여 전후무한 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세상 해 아래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우리가 사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탈출해야지만 바로 된다. 감옥이니까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구가 뭐냐라는 거예요. 탈출구가 뭐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탈출하느냐. 탈출하는 사람은 표를 준다니까요. 이 표가 있어야 탈출하면 탈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를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이거를 예비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탈출하는데 구약성경에 다 써놨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무슨 책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지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냥 헛되다는 걸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아가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과의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좋아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것,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지만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 걸렸어요. 노아가 120년이 걸렸어요. 에녹은 30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죠? 이거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이 40년, 120년, 300년 여러분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걸려도 못 되는 사람이 또 대다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 그래서 이것이 금방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또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적을 향하여서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이 시간 팩터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도대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문둥병자의 정결 예습을 말씀을 여러 번 설교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새가 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멱을 따서 죽으니까 피가 줄줄줄줄줄 흘러서 밑에 질그릇에 고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내 모양 꼴이 질그릇이야.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그냥 질그릇밖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질그릇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게 내가 되었을 때, 내 존재가, 내 심령이 거기까지 되었을 때 주르륵 떨어지는 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죽은 새의 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덮여졌을 때를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내가 왜 빠져나와야 되며 왜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채 태어났잖아요.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도 먹고 사과도 먹으면 먹었다라 그러면은 내 것이 되었다는 거야. 나하고 똑같아지잖아요.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선악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됐습니까? 나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태어나기를 선악의 기준이 나로 되어 있답니다. 이런 나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 선악의 기준은 누구뿐이라고 했습니까? 창조주가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같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세계에 나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 나가 살게 돼요. 맨 처음에 나는 뭐냐면은 사단의 나예요. 원래 나예요. 원래 나. 사단 같은 나. 이 사단의 나는 가장 강력합니다. 이스마엘같이 강력하고요. 에서같이 강력한 거예요. 사단인 내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가 생겨요. 갈등하는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가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는 그 성령님은 분명 나한테 계시는데 그분은 나에게 왕으로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약하디 약하고 약하게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주인으로 올라오십니까? 나의 겉사람이 이스마엘이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쫓아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져서 내 안에 약하디 약하게 어디 숨어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사람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성령 받았으면은 방언을 하죠. 방언했다라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갈등이 심해져요. 이럴까 저럴까. 전에는 갈등을 전혀 안 했는데 이제는 갈등을 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마음에 찔린다니까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나 대부분이 옛날 내가 훨씬 강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훨씬 강하다. 그런 세계의 나 속에서 지금 있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나 속에서 나와라. 그런 말이 뭐냐면 내 겉사람이 죽는 것. 내가 겉사람이 죽으면 세상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요, 세상이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권세가 꾹 잡고 있느냐. 우리 노스코리아는 김정은이가 딱 전체를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가 꽉 붙잡고 있냐면 죽음이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사망 권세는 바로 마귀의 권세인 것입니다. 마귀가 왕노릇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죽음이 꽉 붙잡고 있어요.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노스코리아도 리더의 파워가 전체라듯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내뿜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병도 사망 권세, 내면의 두려움도 사망 권세, 가난도 사망 권세.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할 때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진짜 딱 맞는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를 세상은 우리에게 내뿜고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살 때 여러분, 죽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말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또는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갈등과 문제가 다 끝난다. 난 디스어피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요. 착각.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 같은 선지자도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모세도요 즉시 나를 죽여서 나의 공고함을 좀 그만 포기하옵소서. 엘리야도 내가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지만 자기를 죽여달라, 내가 생명을 끊으면 끝날 줄 알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죽음은 이런 선지자 요나나 모세나 엘리야의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이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모든 고통이 끝나겠지, 이런 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제가 지금 사망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인포메이션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 죽으면 디스어피어를 생각하는데 전도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의 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눕는 거 알죠? 그런데 영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주로 돌아간다라고 끝이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생과 본향으로 들어가는데 인간의 원래의 창조는 그것 때문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어서 끝이 아니고 죽으면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거쳐서 본향에 이르게 되는 거, 거기서 더 무서운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창조주의 영에 접근을 아예 못하면 그 영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바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름발이로 바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낫고,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빼어버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선택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육신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이 땅에 죽을 듯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이 죽음의 권세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 이 세상을 붙잡고 통치하고 있는 인격체인 원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데 그 오빠가 대적의 눈을 취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라, 축복한 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원수의 성문을,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죠. 독자 이삭을 바친 다음에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된다라고 했고, 24장에 가면 리브가가 결혼할 때 오빠가 형처럼 축복하면서 원수의 성문을 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원수의 성문,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표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가는 자, 또 자기를 이기는 자, 그래서 너와 내 가정과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런 크리스찬이 왜 중요한가?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는 거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서양에서의 결혼식은 성경을 본다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 그런 결혼식장을 보면 신랑 앞에 신부가 가서, 신부는 꼭 면사포를 쓰게 했습니다. 주례 앞에 가서 신랑이 면사포를 벗겨졌을 때 그때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신랑이, 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내 신랑이 누군지를 제대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면사포를 벗겨주면 우리 신랑이 이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짝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진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신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표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도 하나님인 것 같고, 마호메도 하나님인 것 같고, 태양도 소도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예수와 결혼한 크리스찬의 수가 적어지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종교 다원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랑의 얼굴을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신랑의 얼굴을 모르면 그 신랑의 의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연애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가로 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것이 참 인권도 사실은 아니지만 인간은 볼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자고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줄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인 한 사람이 탄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을, 또 이 피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알려야 되는데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또 내 속에서 싫어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바로 이 피를 알려야 하는, 십자가의 도를 알려야 하는 자리에 교양 강자나 윤리도덕이나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한 방법을 계속 강의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피를 아는 자와 피를 모르는 자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거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많은 다 알지.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있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한글만 알면 다 알아. 그게 아니고 정말로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저 십자가다라는 것. 내가 세상을 낳은 표가 있어야 되고 나를 낳은 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이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 태권도도 도예요. 하다못한 태권도라고 하더라도 태권도 구단의 벽돌 7개를 깼어. 본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태권도 구단이 하니까 벽돌을 깨네. 이렇다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환경의 결과가 풀어지는 게 아닌 거지. 내가 벽돌 7개를 깨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신해 줄, 내가 그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선악과를 거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은 마귀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다라는 실체를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3가지 세상의 실상을 알려주고 이제 모세를 설득하여서 또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눈이 열려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의 주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 세계를 가르쳐줬느냐?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니까 이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모세가 늘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의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뱀 노릇을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뱀 노릇. 뱀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사단이죠. 나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나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요. 나는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요. 나는 뭐 나의 체질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버려. 그러니까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가려서. 누가 문둥병이에요 지금? 모세가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둥병자, 흉측할 뿐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할 뿐이 아니라 문둥병자의 삶의 꼴은 성 바깥에서 바로 노숙자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사는 꼴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고독하고 힘들고 에덴을 잃어버린 그런 성 밖에 사는 문둥병자같이 살고 있는, 너도 문둥병자요, 네 민족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걸 붙여야 된다. 네가 문둥병자인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를, 나일강에 물을 조금 퍼서 육지에다 부어보라 그러니까 물이 전부 다 피가 됐습니다. 3가지를 보여준 거야. 피가 됐다는 것은, 피는 죽음이에요. 결별이에요. 이 땅에 나일강은 항상 흐르는 줄 알았어요. 항상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항상 있는 것 같은 자연 환경이나 나에게 항상 있고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 상관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보면 내가 한 모든 것, 이분만의 자식까지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때 가기 전에 미리 깨달으셔야 돼. 아무 상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것이 아무 상관없다. 이거를 실제로 확 체험하게 해주니까 모세의 영안이 확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거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영혼에는 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내가 의지하는 것을 빼 하나님께서 의지를 못하게, 나는 120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당연히 의지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빼고, 뱀이기 때문에. 또 나는 문둥병자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모든 것, 내가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사랑하고 만들어내고 이뤄놨던 모든 것들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 진짜로는 다 남의 것이래. 남의 것,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네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이 출애굽하는데 모세에게 이제 피난편은 제가 끝으로 얘기할 거고, 이 지금 애굽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거야. 이게 표 받은 사람인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표를 받았느냐 하면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 내용이 똑같이 뭐냐면 애굽의 사람들은 9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니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데까지 되었다라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이니까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어나요. 그때는 그냥 이제 이게 보여주신 것이고,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어려움을 주는가, 무슨 환난을 주는가, 무슨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어떤 심판이라고요? 장자가 죽는 것은 먼저 내가 이제 결국은 고생을 하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재앙을 보니까 피해 재앙은 아까 같이 하수를 퍼다가 나일강이, 그러니까 아까 하수를 퍼다가 보니까 피가 된 것처럼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연결된 모든 강과 하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바리 재앙, 다섯 번째 가축이 다 죽고요, 여섯 번째 독종이 생기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가 캄캄해지는 어둠, 그리고 나서 열 번째가 장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 9가지의 재앙이 똑같이 100% 일어났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깨달을 거야. 그런데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호세 땅에는 어떤 재앙은 안 일어나는 거야. 부분적으로 난다는 말입니다. 이 재앙 10가지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똑같이 이 인류를 마지막 정리할 때 똑같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도 4분의 1만 재앙이 일어나고 3분의 1만 또 재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 우연인가 보다, 또는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그 말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류를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을 뽑아내는, 여기서도 똑같이 이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에 창세일이 없던 이렇게 3년 반 또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일어납니다. 이건 미리 출애굽할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일어나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늘 그래오고, 남들은 다 그런데, 그리고 내가 늘 그걸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나한테 안 되는 거야. 이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늘 있어 왔던 것이 나한테 막혀버리는 거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니, 결혼을 했으면 남자가 돈을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못 벌어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안 움직여 나한테. 이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거야, 기본이. 여러분, 이런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욥기에도 보면은 모든 재앙은 뜻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물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 뭐냐?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똑같은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는데, 개구리 재앙이 뭐냐?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말로 시험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로 당할 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유언비어라고 하지만 내가 그 말을 들어 무슨 소문을 듣고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여러분, 이 말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너무 많아서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개구리용인 거야. 이거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이기셔야 돼.
이것에서 뭐야? 너 죽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그런 말을 할 때 이 그때마다 가서 성자대면 하면은 여러분 맴도는 거예요. 가면 맴돌지 진도 안 나가. 나 죽으라고 하는구나. 꾹 참으세요. 꾹 참어.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은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내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를 그냥 직장 상관에서 듣고 아랫사람한테 듣고 믿은 사람한테 듣고 그냥 억울하고 물에서 자다가도 번쩍 일어날 만큼 일어나는 것이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개구리 영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악령이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속이 살아가는 그 말과 함께 악령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씻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라고 성령이 덮어주시지 않는 한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가 있어요. 이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를 선물했대. 이의 형상, 은으로 된 이, 금으로 된 이라는 것은 연애의 축복, 이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든 아마 이 이성녀의 사랑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여러분 다 뭔지 모르지만 이성의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바꿔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봅니까? 재앙이에요. 뭐라고요? 너 죽으라고 이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사람 바꿔봐야 거기가 거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시 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재앙이라니까 이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 재앙. 파리는요 똥집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다 리더가 되고 앞에 서야 되고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이래야지만 기분이 좋은 건데 똥집 주인을 못하는 거야. 자꾸 어디 가서든지 나를 안 알아줘. 나를 전부 다 무시해. 바닥에만 대. 무시해. 자꾸 바닥만 쳐. 이것도 재앙이야. 그럼 너무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하죠. 나를 알아주질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야? 너 죽으라고 그러는 거라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다니까요. 장자가 죽는 데까지 지금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갖추면 두말할 것 없이 돈이야. 돈. 당시에 갖추면 재산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독종은 병이 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병이 들고요. 우박과 메뚜기의 재앙은요 자연재해와 사고예요. 바로 남들은 일어나지 않는 사고가 나한테 자꾸 나는 거야.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자식이 사고를 친다거나 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던가 이렇게 사고 어쨌든 나에게 피해로 와. 속상한 피해로 와.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왜 그래요? 너 죽으라고. 다 장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맨 끝에 재앙이 제일 어려워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내면의 공격이 가장 어렵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낙심의 영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허무의 영이 굉장히 돌고 있어요. 시대적인 영이 이렇게 많은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했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죽음의 영이 공격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공동체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주님은 다 이기셨거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냐고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더 들으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홉 번째 재앙까지 해서 결론은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 내가 나의 하나님이던 것이 완전히 나아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에서 우리가 겉사람이 죽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이에요. 모세의 살아있는 지팡이.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면 여러분 고생 직살하다가 일찍 죽어요. 한 품고. 하나도 여러분 고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생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지만 안 그러면 인생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로 오셔야 돼. 그래서 바로 이런 능력의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 한쪽은 또 한쪽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런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서 울고 간구하고 또 기도가 끊어지면 방언하고 그러다가 뭐로 가요? 회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를 알로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가는 데까지가 회개예요. 그 회개가 참은 죽어요.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기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제해주고 잡아주지 않으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속에 바로 이 욥도 4명의 친구가 살려냈듯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번째에 이제 그 장자가 죽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예수 피예요. 결국은 한말 이게 보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경에 이제 이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0장에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가 타협선을 내놔요. 그러니까 4번이나 타협선에서 타협을 하면 뭡니까?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하는가라는 것을 보시고 그럼 빨리 가기 위해서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맨 첫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섬기라는 거야. 여기서 그냥 섬겨. 여기서 그냥 섬기게 해줄게. 라는 타협선을 내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절에 다니면서 교회도 다녀. 제사 지내면서도 교회도 다녀. 성당 다니면서 그냥 교회도 다녀. 여러분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 하는 거 그냥 다 하고 그런 교회 나와봐. 언제까지 갈지 몰라. 이런 타협이 처음에 들어왔어요.